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키스탄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종석 선교사입니다. 제 제목이 좀 거창합니다. 한국 선교의 변화를 위한 제언이라고 굉장히 거창하게 했는데 사실 내용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고요. 제가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면서 경험한 것들을 통한 어떻게 보면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성찰하면서 나눈 것을 생각해 본 것을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선배님들과 그리고 동료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어저께 우리가 얘기한 로컬 이니셔티브가, 그러니까 제가 있는 자리에서 있는 제 성찰이 글로벌한 리스폰스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도를 좀 굉장히 익숙해질 것 같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가 과연 서구에서 혹은 한국에서 나가서 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독교가 각자 나름대로의 색깔과 상황과 그런 신학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고 부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럼 과연 한국 선교사인 저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현장에서 사역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개인이 어떤 사물이나 또한 개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집단 간에 편견이 있기도 합니다. 사람 간의 갈등은 정말 그 작은 갈등이 이렇게 쉽게 극복되기도 하지만 집단 간에 있는 그런 어떤 편견은 굉장히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편견, 그리고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사람이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에 있는 인공지능인 미드전이라는 그런 인공지능이 사람이 준 명령을 가지고 가진 그림인데,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명령을 가지고 그렸는지 한번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AI에게 선글라스를 끼고 커피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여인을 한번 그려보라 했더니 90% 이상이 미드저니가 백인 여성을 그렸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그리라고 한 명령은 노점에서 음식을 파는 여인을 그려보라 했더니 또한 90% 이상이 이와 같이 파키스탄 혹은 인도 여인이 허름한 옷을 입고 거리에서, 정말 음침한 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그런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AI가 사람의 생각을 반영해서 그린다고 볼 때 정말 서구의 깊이 뿌리 박힌 편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당하고 도시에 살고 이런 커리어를 가진 여성들은 다 백인 여성이고, 또 음침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음식을 파는 사람들은 서남아시아 혹은 인도, 파키스탄에 사는 여성들로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이런 편견을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프리카 여성도 선글라스를 끼고 저렇게 커피를 당당하게 들고 마실 수도 있고, 백인 여성도 길거리에서 저렇게 음식을 팔 수 있는데도 말이죠. 그렇다면은 선교사인 우리는 과연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편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로서의 집단, 한국 교회로서의 집단인 우리가 과연 우리 선교제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혹시 우리가 더 잘 알아, 선교제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알지,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또한 이것이 더 나아가서 그들은 아직 어려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마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선교제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구호단체들의 선전에 나오는 그런 복음 방송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들이 우리 머리에 들어와 있다면은 우리는 정말 선교제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견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원인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경제적인 불평등이죠. 한국, 여러분들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한국에 들어오면은 야, 우리나라 정말 잘 사는구나 라는 느낌을 매번 들어올 때마다 받게 됩니다.
이런 경제적인 불평등 때문에 우리가 혹시 선교지의 사람들, 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못해, 경제적인 가난이 지적인 영적인 가난을 뜻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경제적인 이런 어떤 우월감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우월감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 그들은 영적으로 결핍해. 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리에 있는지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민의식입니다. 우리는 구별됐어. 우리는 선택됐어. 옛날에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나라 조선의 영어 스펠링이 chosen, 선택됐다는 거 굉장히 비슷해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 선택된 민족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라 이름 지시는데도 섬세하셔가지고 우리 조선을 전 세계에 선택받아서 선교를 하는 나라로 만드셨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선민의식이 아주 정말 뚜렷하게 각인되는 그런 민족입니다. 정말 우리 속에 그런 인식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구원적 컴플렉스, 우리가 구해줘야 돼. 우리가 구해주지 않으면 저들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라는 생각이 우리가 선교지를 바라보는 그런 생각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 식민시대적인 사고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데이비드 볼신은 이렇게 얘기하죠. 16세기 이후의 선교와 식민주의는 정말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것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여전히 이런 경제적인 불평등, 영적인 우월감, 선민의식, 구원적 컴플렉스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런 식민시대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 저희 선교에 선교사로 헌신한 지 이렇게 얼마 안 됐지만 15년 전에 파키스탄에 갈 때도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파키스탄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영적으로 정말 구제불능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빨리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현재 갔었습니다. 그러나 15년간의 그들과의 삶을 통해서 저의 생각과 저의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식민시대적 사고는 사실 지금은 식민시대가 거의 없죠. 그리고 한국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식민시대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식민시대적 사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불공평할 수도 있지만 신식민주의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신식민주의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기존의 직접적인 국부 통치나 간접적 정치적 영향력 대신에 경제문화적 제국주의, 세계화, 조건부 원조 등을 이용하여 저개발국에 영향을 행사하는 관행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화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옥죄고 있는지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신식민주의가 가장 잘 발현되는 것은 다국적 기업입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그 외 모든 다국적 기업이 정말 전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축구공 만드는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축구공 아시죠? 나이키, 아디다스. 근데 그 축구공을 만드는데 그 축구공 하나, 브라질 월드컵에서 쓰였던 공식 공식 축구공이 파키스탄에서 만들어졌는데 하나의 공식 가격이 160불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축구공을 만드는 사람들의 한 달 월급이 100불이 채 안 돼요. 수백 개, 수천 개의 축구공을 만들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의 축구공 가격도 안 되는 그런 월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식민주의는 정말 자립과 공동체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편리함, 저비용,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얽어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아니면 다국적 선교단체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접근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재정적인, 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우월감을 가지고 만약에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편리함, 저비용, 효율로 그들에게 접근을 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다국적 기업과 다를 바가 없다는 성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한국 선교사 한 명 보내는데 100의 돈이 든다면
선교지의 사람들을 10명을 보낼 수 있는 비용과 맞먹는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선교지 사람 10명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을 보내는 게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많이 회자되고 공유되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머리 가운데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접근하지 않고, 만약에 그들을 10명, 한 명의 한국 선교사를 대체하는 10명의 사람들로 우리가 그들에게 접근한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가 다국적 기업과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신식민지도 얘기하고 식민시대적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속에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우리는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후예입니까? 안중근 의사의 후예죠. 김구 선생의 후예입니다. 우리는 피식민지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식민시대를 한 적도 없고요. 우리는 외세의 그 많은 침략을 꿋꿋이 견뎌온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우리가 식민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에이 말도 안 돼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르그 리거라는 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정말 이 식민시대적인 사고에 둔감한데, 그들이 둔감한 이유는 자신들이 식민 정책을 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머릿속에 여전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영적인 우월감, 지적인 우월감, 또는 경제적인 불평등을 이용한 현지인들을 그렇게 편리함, 효율적으로 대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식민 지배자였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것이 없다고 우리가 단정을 할 수 있을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전히 우리 머리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 정말 건강한 현장 그리고 현지 교회와의 관계를 막는 그런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현지에서 우리 선교지에 있는 우리 동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고 노력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인식 변화의 영역이 있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성경 해석, 재정의 부분입니다. 제 현재에서의 경험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사결정과 성경 해석에 관한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지단체 A와 국제단체 B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굉장히 서로 잘 협력을 하고 같이 성경 번역도 하고 성경을 출판하는 그런 관계, 정말 끈끈한 관계였는데, 어느 날 두 단체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건 주도권 싸움이고요. 누가 성경 번역의 주도권을 가지느냐, 그리고 또한 번역 스타일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문제가 단순히 둘 사이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국제단체 B 안에, 그러니까 제가 속했던 국제단체 안에 문제로 비화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의 그 성경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의 문제로 국제단체 안에서 B1파와 B2파로 갈려서 정말 첨예한 대립이 일어났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 안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다른 단체를 개입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 신학적으로 맞느냐,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맞는지, 추석적으로 맞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결정에서 현지 단체가 정말 이 결정하는 모든 단계에서 철저하게 배제가 됐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제가 일하는 파키스탄 안에서 일어난 파키스탄 성서공회와 또 다른 저희들 단체가 간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가 이 모든 결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가 되었습니다. 의사결정을 누가 하고 있죠? 현지인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사결정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외부인 단체인 저희 단체와 또 다른 정말 파키스탄과 관계없는 또 다른 단체가 이 결정을 하고 있다는데, 이 사례는 정말 가장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의사결정을 누가 하고 있는지, 성경 번역, 해석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는지를 정말 그 여실하게 보여주는, 우리들의 치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과 성경 해석의 권위의 문제에서 제이 마텐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마오리족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서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의 본래의 마오리족의 그런 다시 한번 그 정체성을 발견하고 마오리족이 정말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인 참여자로, 주도적인 참여자로 참여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토착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 외부인들이 토착 문화를 정말 극복하고 없애야 될 그런 문화로 생각하지 말아라. 토착 문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현지인들을 중심에 둬라. 모든 의사결정권을 현지인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상황화의 극복입니다. 이분이 보는 상황화는 이렇습니다. 모든 해석이 외부에서 다 끝난 상태에서 현지에서 단순히 적용만 하는 것은 상황화가 아니다. 상황화의 시작은 현지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번역하고 해석하는 능력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교사는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들에게 올바른 질문을 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답을 주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질문이 들어오면 우리는 바로 우리의 답을 던지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답을 주는 것보다 답을 주지 않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포피 단계, 개척자, 부모, 파트너, 참여자, 손님의 관계에서 이제는 여러분들 손님으로 오십시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손님에게 결정권이 있습니까? 손님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집들이 가실 때 손님이 메뉴 정하십니까? 메뉴 안 정하시죠? 집들이 가실 때 손님이 요리를 어떻게 만들지 결정하십니까? 결정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지에 들어갈 때, 손님으로 갔을 때 우리는 모든 의사결정권,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재정의 문제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모든 것이 돈으로 귀속되는 재정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의 경험에서 얼마나 이 재정의 문제가 선교사와 현지인들의 관계를 왜곡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신학교 졸업생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 또 개발하고 파키스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학교 교육도 잘 못 받고 그런 가운데서 이분이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밝게 만들자는 생각을 가지고 방과후 학교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이제 방과후 학교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자 이제 개교 예배를 드리려고 저를 처음에는 초청을 했습니다. 저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자리를 빛내달라고 이제 저에게 초청을 한 거죠. 근데 며칠 있다가 다시 연락이 왔어요. 안 오시는 게 좋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한테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이 학교는 정말 외부의 도움 없이 교회의 도움으로 그리고 파키스탄 사람들의 힘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그런 학교인데 선교사님이 와서 앉아 계시면 초청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동으로 저 선교사가 돈을 내서 이 학교를 시작하는구나 라고 그들이 생각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안 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정말 잘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가면 외국인인지 다 압니다. 제가 한국에 오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파키스탄 사람은 똑같이 생기셨네요. 그런 얘기 제일 많이 들어요.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죠. 그리고 가끔 이런 얘기도 들어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라는 얘기도 들어요. 어저께도 체크인 하는데 저한테 영어로 Are you checking in? 그러더라고요. 한종석이라고 이렇게 크게 써 있는데. 이 사례가 정말 외국인의 존재가 이 돈과 연결되는, 우리는 원치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재정의 문제가 이렇게 뿌리 깊게 우리와 현지인들의 관계를 왜곡시키는지 저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도 오병이어 사건을 이찬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병이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현지에서 조달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오병이어를 보는 시각은 지금 이 제자들의 저 표정과 정말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자들 표정이 어때 보입니까? 기대가 막 가득 차 보입니까? 굉장히 근심스럽죠. 심지어 저 오병이어를 바라보면서 저게 뭐야 하는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아마 선교사들의 그런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지에 있는 것 갖고 도대체 무엇을 할 수가 있지? 도대체 저게 뭐야? 저걸로 뭘 해? 아무것도 못해. 차라리 우리가 빨리 본국교회 연락을 해서 우리가 프로젝트 펀딩을 해서 끌어오는 게 빠르지 않겠어? 평생을 가도 저 돈을 모아서는 우리가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돈을 끌어가는 것보다 돈을 끌어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주님이 선교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의사결정, 성경 번역, 성경 해석, 그리고 재정의 부분에서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현지인들에게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 발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뤄왔던 한국 선교의 그 많은 열정, 그 열매를 제가 부인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세계가 이렇게 변하니 우리도 변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선교함이 무엇인지, 무엇이 정말 건강한 선교인지를 다시 한번 저의 성찰에서 시작한 것이, 여러분도 여러분들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의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말 이 시간이 모든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나의 선교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성찰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며 저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